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게 또 지내셨나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유스원 크라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방주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리고 종로 지방에서는 현재 또 선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또 금요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금요일마다 가질 예정인데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바쁘게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저는 목회자인데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게 된다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그 은혜의 기회들을 주셔도 그 기회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들을 주실 때에 또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의 기회들을 주시는가, 또 그 은혜의 기회에 나는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열왕기하 1장 이제 열왕기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합 왕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은혜의 기회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은혜의 기회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사에 물론 등장하는 여러 왕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열왕기하 말씀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아버지 그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용으로 이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은 막상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아버지 아합이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왕위에 급하게 오르게 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이스라엘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하여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위협이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궁전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지금 죽을 병에 지금 심각한 그런 질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다 겹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하시아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야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지금 상황은 너무 열악하고 몸은 병에 걸렸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아하시아 왕 때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고 그렇게 통치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다. 그리고 굉장히 짧게 이 통치를 마쳤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열왕기하 말씀에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부장들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아하시아가 병에 걸려서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 신하들을 막아서고 이제 왜 이스라엘에 물어볼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바알세붑을 찾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아하시아가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엘리야가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이 돌아와서 아하시아 왕에게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전해 들으니까 아하시아는 그 생색에 대해서 인상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를 찾으러 이 아하시아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아하시아는 그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엘리야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엘리야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이제 아하시아가 정말 궁금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으려고 엘리야를 찾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궁금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보냈던 그 신하들 바알세붑에게 나갔던 그 신하들을 막아서고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사신을 거기서 막고 그 사신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아하시아에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붙잡아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엘리야를 정중히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한다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갔던 사람들의 그런 직위와 그런 행색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에게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병력을 보내서
한마디로 엘리야를 체포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중히 모셔오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호위 군사들로 군사를 보낼 수 있겠지만 그 책임자는 이 50명의 군대의 그 대장인 50부장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직책을 맡은 중요한 그런 신하들을 대표로 해서 엘리야를 모셔오도록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직접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아마도 아하시아는 지금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로 엘리야를 체포해 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이제 뭐 외교 회담이나 그런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정상들이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 간혹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저쪽 상대방 나라에서는 어떤 장관급의 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외교적인 결례다 아니면 홀대했다 무시했다 뭐 이런 보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은 50명의 군대 그리고 그 50명을 통솔하는 50부장 정도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한마디로 잡아오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있으니 그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도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50부장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50부장이 하는 이야기 우리말 성경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엘리야를 향해서 부르고 있지만 정작 엘리야에게는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자신을 보낸 아하시아에 대하여서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로 찾아갔던 50부장도 엘리야에 대해서 거만을 떨면서 지금 빨리 안 내려오면 우리 50명의 군사들 데리고 와서 바로 올라가서 잡아서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첫 번째로 찾아간 50부장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된 두 번째로 찾아간 50부장 그들이 충성하고 있는 것은 왕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위이죠.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그 명령권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명령에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권위에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말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에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는 아하시아가 보낸 대로 엘리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 때문에 왕의 말씀 때문에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50부장 또 두 번째 50부장과 함께 갔던 이 50명 한 명 합쳐서 100명의 군사들 너무 안타까운 그런 희생이다 죽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부장 엘리야를 찾아갔던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를 향하여서 거만하게 그리고 자신이 충성하는 아하시아에 대해서 그의 왕의 말씀에만 충성하려고 했던 그 모습 결국 엘리야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들은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50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보낼 때 아마도 이 첫 번째 50부장 그 사고의 이야기들을 아하시아 왕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나 당연하게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대안을 간구했어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은 그런 다른 대안을 간구했다라든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왕이 다시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을 보냈던 때와 같이 50명의 군사를 보냈던 때와 같이 두 번째도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그대로 반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보냈던 50부장보다 더 강한 그런 50부장과 처음에 그 50명의 군사들보다 더 든든히 무장한 경력 있는 그런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50부장이 희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전혀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두 번째 똑같이 반복하여서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우리가 보았던 말씀 내내 계속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또 이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11절에 나왔던 다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50부장은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요? 처음 먼저 갔던 그 50부장 그리고 50명의 군사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마도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첫 번째 50부장이 했던 말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혹시 느끼셨나요? 네,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더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 두 번째 50부장은 가서 어떻게 보면 더 거만한 모습으로 지금 엘리야 당신이 첫 번째 보냈던 그 그들을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지금 빨리 내려오십시오. 더 거만하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그 50명의 군대와 50부장이 그런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왕의 명령대로 빨리 엘리야를 끌고 가야 되겠다, 빨리 엘리야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도 똑같이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왕의 명령에 충성하여서 군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엘리야 앞에 나와서 아무런 고민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 앞에서 지금 자신에게 명령한 왕의 말씀대로 행하고자만 생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의 최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50부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또 똑같이 보내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 회개의 기회들을 못 잡고 있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이 계속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세 번째 명령을 받고 찾아갔던 세 번째 50부장은
다른 50부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다 들었으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찾아갔기에 조금 다른 결말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찾아가면서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가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 엘리야보다 그 위에 누가 계시는지를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어 간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고 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50부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 고민과 행동이 아하시아 왕은 물론이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에서도 일어났어야 할 행동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 엘리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속한 그 50명의 부하들,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행하고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서 사르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엘리야가 담대히 아하시아 왕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그 군대들을 불로 사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들이 와서 엘리야를 체포하여서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곁에 서서 불을 내리시면서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심시키시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아하시아 왕 앞에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 와서 앞서도 다른 신하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아하시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엘리야는 앞서 그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아하시아 왕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늘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고 아하시아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아하시아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아합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유예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왕의 말씀, 내가 믿고 충성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아하시아 왕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 명령대로만 행하려고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 그들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에 부하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 내가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그 명령을 듣고 있지만 그 왕보다 더 위에 계신 주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엘리야 앞에 엎드려 그 엘리야를 모시고 갔던 세 번째 50부장의 결말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왕의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왕의 말씀은 꼭 어떤 권위를 가진 그 말씀, 그 어떤 세상의 그런 권위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 또 세상에서 정한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풍조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려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것보다 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 때 보게 되면 이제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2살 터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같이 참 잘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2살 차이인데도 둘째 이제 하리가 셋째 이제 하원이한테 이렇게 막 이것저것을 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하원이가 그 누나의 말한 대로 잘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 셋째 막내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은 이제 장난감 가지고 막 이렇게 놀다가 그러면 이제 하원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 라고 그러면은 하리 누나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아빠니까 아빠 마음대로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누가 더 누구의 말을 더 따라야 되는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게 되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신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윗선임 고참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윗선임들, 이제 군대에서 계급으로 보게 되면 2등병 들어가면은 이제 1병 정도 되는 그런 고참들인데, 그 1병 고참들이 하는 그 말대로만 이제 따라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고참인데, 병장인데, 아니면 막 소대장님인데 그분들이 하는 그런 명령에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바로 윗고참 거기에만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이고 따라야 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가득히 쓰여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될지 이 성경에 가득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는 세상의 권위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제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 그가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의 명령도 따르면서 엘리야에게도 경외를 표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던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 오늘 물론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아하시아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에게 명령한 아하시아보다 지금 내가 이 엘리야를 지금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 고민했던 것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위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세상의 가치들, 거기에 어떻게 따라갈까, 어떻게 이것을 이뤄낼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 기울일 것인가,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